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다시 설날 명절을 맞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설날이지만 올해는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운 마음이 또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고 기쁜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서 또 기력이 쇠하고 그래서 조금 슬픈 마음도 들겠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병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또 아쉬운 형제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집의 형편의 가게 살림은 어떤지, 또 아이들은 학교에 또 새로 가고, 또 우리의 직장, 또 여러 일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회사 일로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사업하느라 바쁘고 또 이래저래 오고 가는 것 다 바쁘고 열심이죠. 우리는 또 즐겁고 슬프고 또 안타깝고 또 감격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에서 과연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데 과연 그 기준이 뭘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에 즐거워하고 어떤 일에 슬프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뭘까? 내가 우리 가정이 올해는 뭔가 잘 되었다고 말하고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이런 저런 일이 어렵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뭘까? 우리가 그렇게 바쁘고 공부하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저는 특별히 이런 설날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그런 길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아니야, 이건 이렇지 않아, 이건 맞아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사회 앞으로 국민 소득을 5만 불로 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공약 저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에 이미 들어섰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옛날 우리나라가 아주 후진국 혹은 중진국에 있었을 때와 달리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뭔가 책임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원조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 이 나라, 이 세계 곳곳에 우리들의 책임을 해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걸 가지고 왜 우리는 우리한테 바쁜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만큼 될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후원하고 또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단지 어디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책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어제도 그런 어디였습니까? 채석장에서 세 사람이 매몰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슬픈 일을 봅니다.
아마 한국 사회의 산업재해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원시적인 것, 다시 말하면 생명에 대한 관심과 그런 존중이 없는 사회, 우리가 이것을 선진국으로 말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알다시피 역시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을 정도의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어떤 성찰도 우리에게 참 자꾸만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사회가 이제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죠.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는 뭐 어른들에게 비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명만 낳자라고 그렇게 했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그런 흐름을 우리는 단지 어떤 우리 국민 소득이 향상되고 뭐 G7에 우리가 들어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따라서 그 길을 우리는 정하고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 저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 20대 남자라고 하죠. 2대남이라고. 도대체 이 젊은 사람들이 왜 우리 사회에서 모든 표를 다 가져갔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웃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대남 하니까 2대녀는 전혀 그리고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런 시대. 도대체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끌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개인이든 우리 사회든 심지어 우리의 교회들까지도 방향을 상실하고, 아니 방향이 없는, 길이 없는 그런 것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회가, 한 국가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길을 생각하고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 저는 이것을 오늘 특별히 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구원을 언약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의 얘기를 합니다.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자신의 몸을 드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언제나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언약과 반대된 이 구원에 반대된 것이 죄라고 한다면, 죄의 상징은 무엇보다도 이런 언약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맺은 계약과 방향과 길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뿌리, 우리의 길,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사라진 상황.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우리가 풍성하게 혹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언약의 관계처럼 뭔가 우리의 길,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 이런 것이 과연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 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내 동기, 다시 말하면 내 내면 안에 있는 뭔가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과 뭔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일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일들이 과연 나는 내 내면의 동기, 내 내면의 어떤 부름, 그런 것을 과연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교회는 끝없이 저는 그것을 깨우쳐주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교회라고 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죄와 반대된 것이 목이 뻣뻣함,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 그것은 뭘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예수란 분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동기고, 우리의 존재의 기초이고, 우리의 언약의 가장 든든한 관계야.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저는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어떤 많은 것들을 이루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가졌다 해도 그거는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란 길을, 그 길에 있지 않으면, 끝없이 그 길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 살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확신하며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며 또 이런 문제에 고민하고 저런 문제에 아파하고 저런 것에 슬퍼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초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길이신 예수란 분 안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 오늘 이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가는 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 다시 말하면 그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생명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과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일하고 꾸려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란 길 안에, 길 위에 내가 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길을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그 길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진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언제나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예수가 낸 길,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저는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 위에 내가 있는가?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란 그 길 위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내가 그런 길 위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분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 그분이 길이고, 우리는 이미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길 안에 있고, 그 길을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말씀하는데 그는 우리가 어디로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나는 그 길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인 빌립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리하면 우리가 좋겠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면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주님은 이미 너희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그 길을 주님께 묻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희는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도마와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너희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길에 영원한 생명과 진리이신 아버지를 이미 너는 보고 있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보고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이런 논리를 들여서 말하고 저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은 다 그 길 위에 있고 그 길 위에서 알고 있고 그 길 위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과 행동에서 이미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고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은 흘러가는 길이고 이 길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로 싣고 간다. 이 구절은 제가 파스칼은 한 20번은 방세를 읽은 것 같은데 여전히 이것은 가물가물한, 아직까지 정확한 해석은 없지만 그러나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길이란 것은 마치 흘러가는 강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우리가 가고 싶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예수의 길로 그 길은 우리를 싣고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고 막 애를 쓰고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은 우리가 예수랑 그분의 길 위에 섰다면 그분은 우리를 흘러가던 강처럼 우리를 그렇게 흘러가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예수란 그 길 위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위에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예수의 그 길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고 아마 14장에 보면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박노해 씨가 이런 시를 썼죠.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혼이 깊어졌다. 마치 저를 두고 한 말 같아요. 뜻이 크고 사랑이 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나도 덩달아 커진 것이 느껴져요. 역사의 큰 숲을 지나고 깊은 슬픔과 패배의 강을 건너다 보니 나도 따라서 깊어졌나 봐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때로 하죠. 아주 큰 나무들, 그 나무 숲 사이를 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깊은 나무 숲 안에서 자기 자신이 커지고 또 그 속에서 자기가 함께 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분은 마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오르고 그 길에 걸어가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분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나도 모르게 느껴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경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길이 생명인 길이라고 믿고 그분의 말씀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발을 내디뎌 그분의 길 위에 올려놓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죠.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가장 쉬운 조건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가장 어려운 조건들이다. 이와 반대로 세상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 그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란 길을,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그 길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우리가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란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평화로워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한번, 앞으로 제가 오늘 이 정도밖에 설명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 길은 뭘까?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단지 우리로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넣어 순종하라, 지켜라, 살아가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르시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걸어가도록 부르는 부름을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 이 여정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 광야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3장 1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시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는데 청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단지 광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이러한 은총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발을 주님의 길 위에 올려놓고 그 길을 따라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당신이 살아간 말씀과 그리고 행동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길은 그분의 길 아래 우리가 이미 주의 은총으로 들어왔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그 길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 우리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는 언제나 이런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먼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내가 주님의 이 언약의 길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언약의 길이 지금도 내 안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로 그 언약의 길에 더 깊이 잘 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때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자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6장의 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떠나가고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그들은 주님 생명의 말씀을 바라며 어디로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그는 걸어갔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길,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방식과 삶을 통해서 그냥 아무런 길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란 길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나날의 기쁨과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끝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그 언약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기 17장 9절처럼 욥과 같은 이런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의 길 위에, 즉 생명의 길에 지금 우리의 발을 내딛고 그분과 함께 걸어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이끄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이 길로 우리를 더 신실하게 이끄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